다 함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베소서 5장은 에베소서 전체의 구조 가운데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앞장인 1장부터 3장까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뒤에 이제 4장에서는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5장에서는 은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맺어야 할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따라야 할 자연스러운 믿음의 모습이자 열매라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의 이 초반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고 명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애매하거나 모호한 말씀이 아니죠. 만약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지금 바울이 본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호하거나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친절하게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함께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면서 그 앞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라고 함께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바로 이 사랑이 핵심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설명하는 가장 명확한 단어가 바로 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바로 사랑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도 모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의 모든 그 이유를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사랑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명제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이 명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이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그 사랑을 마땅히 행하라고 하는 권면인 것이죠. 우리는요,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또한 사랑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이 사랑의 근원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나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은혜를 받은 자, 주님의 사랑에 갇힌 자는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의 정체성으로 밖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 억지로 사랑의 모습을 짜내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두리뭉실 어림잡아 행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사랑은 이런 것이야 라고 상상하면서 사랑을 흉내내는 그런 존재가 우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았고 또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은 어두움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바로 어둠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빛이 된 것입니다. 어둠이었던 정체성이 빛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삶, 즉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는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으로 살아가며 사랑을 행하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함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이해하고 있는 착하다라는 그런 뜻을 넘어섭니다. 원어의 뜻은 하나님의 선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따르는 착함입니다.
물론 친절한 것도 틀린 것은 아니겠죠. 부드럽게 대하는 것도 맞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의 착함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바울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 즉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처럼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의로움을 생각하면서 어떤 도덕적인 옳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롭다라는 것은 도덕적인 옳음을 넘어서 하나님 성품의 의로움을 뜻합니다. 시편 저자는 시편 145편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다. 아멘. 또한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의를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의롭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단절된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즉 언약의 관계로의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미국의 신학자 N.T. 라이트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관점에서 바로 이 의를 바라보았다라고 설명하였고, 또한 칼빈도 마찬가지로 의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것이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의 의로운 삶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나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삶,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요. 강의의 주제가 바로 그리스도 앞에 한 사람으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직분을 가졌든지 무엇을 소유하고 있든지 또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앞에 한 사람으로 바르게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우리의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변할 수도 있는 어떠한 가변적인 조건들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영적 신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굳건하게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의 삶에 나타나는 의로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은 어원적으로는 가리워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있는 모습과 사실 그 자체로 숨겨지거나 왜곡되거나 은폐되거나 생략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함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스스로 진실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진실함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진실함의 열매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주님의 진실함을 가리우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빛의 자녀의 삶, 하나님의 선을 따르는 착함, 주님과의 관계의 신실함을 유지해가는 의로움, 그리고 우리 안에 빛으로 계시는 주님의 진실함을 비추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리하는 곳마다 어두움이 물러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는 사람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불의와 거짓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이 삶의 자리 가운데 여전히 어두움이 득세하고 있다면, 또한 착한 행실보다는 악한 행실들이 더욱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보다 불의와 불공정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면, 오늘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깨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사랑을 행하며 선을 행하고 의로움을 지키며 진실함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비추어 주시는 사랑의 빛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의 붙들림으로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사랑의 행실을 통해서 빛의 자녀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가운데 진행되는 모든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임동 2030의 비전과 임동과 수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이를 위해서 세우신 우리 위임 목사님,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늘 새 힘으로 채워주시고 주님께 붙들린 귀한 목회의 여정이 되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